구약성경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노래하면서 처음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장엄하다, 그런 뜻입니다. 장엄하다, 위엄이 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위엄이 넘친다, 크시다,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뛰어나십니다. 장엄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 하나님의 크심,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탄사입니다.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시편 21편에 보면 다윗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이사야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라. 하늘을 쳐다보라. 시편 35편 5절 6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도다. 이 자연 만물, 이 우주가 드러내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과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도 이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농사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비가 내리면 뭘 해야 될지, 해가 뜨면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늘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생활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연을 보려고 하면 먼데 차 타고 나가야 된다. 자연을 보려고 하면 먼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기에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걸어다니지도 않고 기에 힘을 빌어서 이동하고, 그러니까 기계 속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쳐다본다고 하늘이 없는 게 아니죠. 늘 하늘은 있습니다. 푸르든지 아니면 날이 굳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비춰주시는 이 조명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겠어요.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가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해가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캄캄한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성공하면 큰 소리치고 교만합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그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두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기에 새겨두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점성술을,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 땅에 인물이 태어났다. 어느 날 보이던 별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 세상에 인물이 하나 죽었구나. 어느 날 밝던 별이 붉게 보이면 이 지구에 무슨 변고가 생길까. 그래서 별마다 별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운명을 걸고 점을 치고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흔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거, 이걸 아는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냐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제외시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 먹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그 어린 나이에 입에서 나오는 선포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는 뭐 전셋값이 올랐든지 오늘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그 집에 함께만 살면 행복해요. 그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의지하고 평안함을 누려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핏덩이 하나로 태어나서 부모가 모든 것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치워주고, 어릴 때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나는 참 약하다. 엄마 없이는, 아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저도 어릴 때에 그런 가정만 해도 그냥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나를 여기다 놔두고 두 분 어디로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만 해도 힘들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모를 의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복수하려고 하는 자, 보복하려고 하는 자, 교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신다. 어린아이의 기도와 찬양은 결코 약하고 작은 것이 아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뭐부터 찾죠? 엄마부터 찾아요. 엄마 어딨나? 그리고 아빠 어딨나? 찾아요. 없으면은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정말 눈이 부시게 밝은 이 햇빛이 들 때에 그 크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누구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 노릇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처럼 적당히 예수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를 지켜줍니까? 그날을 누구와 함께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찾는 그 어린아이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통하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권능을 세우시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며 그 찬양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가 보복하는 자가 그 앞에서 그 입을 잠잠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셨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 시편 말씀을 3절을 2절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 뭐 장로,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무도 거기에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같이 밀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뛰어놀면 말려야지. 그 아이들의 하는 것을 다 보고 그 아이들을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찬양도 아니고 그것은 소란 피운 거다. 아이들 그냥 노는 거다. 그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진짜 소란스러운 곳이 있었어요. 성전 앞마당. 장사꾼들하고 손을 잡고 거기서 장사를 해먹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고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전에 살면서도 당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어린아이들이 나를 맞아주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찬양과 기도가 원수들의 입을 틀어막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시편 8편 말씀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어른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왜? 애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말이 무서운 거예요. 애들 말에 엄마가 입을 다물어요. 아빠가 입을 다물어요. 아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분명히 우리가 고생했는데 아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부모도 잘 알아요.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감동을 받아요. 아, 저 녀석이 큰 분을 붙들었구나. 저 녀석이 큰 분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엄마 아빠도 교회에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 찬양이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 찬양이 그 집을 구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나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녹아져요.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도 아빠도 누그러져요. 나중에는 그 어린아이의 찬송을 부모가 따라서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어린아이가 아빠 기도하고 드셔야죠. 처음에는 엉거주춤하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기도합니다. 아빠가 숟가락 붙어잡으려고 하면 아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그 애하고 싸우겠어? 야, 너 그거 아니야? 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온 가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기도가 온 가족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린아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저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은 그들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인자가 무엇인데?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인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이 지구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7, 80억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달리면 35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사실 지구에서 태양은 우주 속에 비하면 붙어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또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 끝이 뭐 천왕성인지 명왕성인지 이 태양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변두리에 있는데 은하계 속에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은하계 속에.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어떤 천문학자들은 수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구 땅덩어리에 붙어있는 오늘 우리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게를 재는 저울추에다가 저울에다가 먼지 하나 올라가 있는 거 똑같아요. 먼지 올라간다고 저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지은 거랍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지작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요? 그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에 사는 우리는 뭡니까?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점점점 풍선처럼 지금 별과 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주는 끝을 모르고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굽니까? 사실 먼지 하나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찰스 다윈의 책을 몇 권 쓴 그런 교수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닌대요. 예수를 안 믿는데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닌대요. 내가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문학자지만 내가 생물학자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우주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 내가 학문적인 선택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선택한 것뿐이지 그게 답은 아니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천문학자인 뉴턴은 말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미신자일 것이다.
제대로 연구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사람이 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시고. 그런 사람이 무엇인데? 아예 존재라고 볼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왜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는 겁니까? 이 파카트라는 이 돌본다는 말은 아주 주의 깊게 센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세포의 숫자를 세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나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이 부시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왜 이날은 시작되는가? 회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슬픈 생각하고 미운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나를 인자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그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자로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원숭이나 침팬지를 보면서 조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진화론의 주창자인 찰스 다윈은 인간을 진화된 동물로 보았습니다. 그의 진화론이 인간 역사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일 뿐입니다.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가는 겁니다. 동물보다 조금 더 진화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생각하겠습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급투쟁,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이잖아요. 계급투쟁의 결과로 인간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계급투쟁의 과정 속에서 모든 지주와 자본가는 죽어야 되고 노동자가 최고의 머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영혼,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진화론자입니다.
그 예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비록 우리가 우주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영원로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물론 우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신 분은 바로 고난을 받은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침 해가 뜨면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큰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이 들어와가지고 고목나무 밑에 절하고 큰 바위 밑에서 엎드리고 큰 산 아래다 제단을 쌓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맡겨준 어마어마한 책임과 권세와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철학, 논리, 이론, 우리는 이런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 478장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몇 년 강사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학부를 제가 가르쳤어요. 학부 과정을 가르쳤는데, 이제 강의하러 제가 나가게 되면 먼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이 통합적 그 장로교 신학대학에 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 찬양을 1절을 부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제가 물어요, 한 사람씩. 너희들은 오늘 여기 학교에 오는 동안까지 네가 본 모든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학교에 오기까지 자기가 보았던 것,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이 계절의 변화, 내게 주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학교에 와서 그걸 말하게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느 여자 청년이 저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남대교에서 제가 공부했고 지금 어디 신학대학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했던 그것이 얼마나 자기는 오래 남는지, 지금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관찰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멀티비 뱁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뱁콕. BABCOCK입니다. 이분이 뉴욕에 있는 록포드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의 설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교회 내 사람들을 정말 끌어다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홍 목사님은 자연을 즐기는, 하이킹을 매우 즐기는 분이었어요. 뉴욕 외곽의 그 절벽, 그 아름다운 자연,
그런 곳을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절벽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절벽을 올라가면서 그 놀라운 절경이 발 아래로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숲도 보이고 농장도 보이고 과수원도 보이고 저 멀리 호수도 보이고. 집을 나서게 되면 그 아내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어디 가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러 가오. 그래. 어디 갔다 와요? 내 하나님 만나고 왔지.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경험들,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든 이 찬양시가 바로 참 아름다워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와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정말 아침에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게 정말 내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가? 그래서 그가 이 찬양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저는 시골 바닷가에 살았는데 꼭 이제 5월달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갑니다. 교회에서 바닷가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해당호 냄새가 나는 그런 바닷가에 앉아서 그 시골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찬송을 불러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그 은혜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가 이런 계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절이 오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경험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다 계절과 함께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떠서 어린아이처럼 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왜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눈부신 아침에 드리는 이 시편 8편의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만 있었다면,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아니 내 인생에 캄캄한 밤만 있고 밝은 날이 없었다면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일찍이 눈을 떠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원수들과 복수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며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